오늘도 이렇게 수요 기도에 참석해서 예배하는 우리 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고 이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그런 모습으로 말씀 가운데 나오겠지만 우리는 이 땅 너머에서도 우리들이 가야 될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점 이겨내시고 반드시 형통함과 더불어서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 뭘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라고 여러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 본문에 비춰서 얘기한다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 따랐던 그런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돼서 이제는 내가 하는 말, 행동 모든 것이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는 일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는 이 땅에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을 갖고 우리가 철원 군민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함부로 살 수 없어요.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살아야 되는 목적이 있고 해야만 하는 사명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 말씀,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분명한 존재 목적과 해야 될 사명이 있다, 이걸 마음속에 새기고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 속에서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보다 월등하게 우월하다, 내가 신앙적으로 내가 높다,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목사다, 너희들은 나를 따라라, 이런 말로 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월의식의 교만함 속에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절대로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바울이 되기 전에는 율법적인 의의가 대단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나는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나는 율법을 잘 알고 지켰다, 율법의 의의가 대단히 강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믿게 돼요. 율법의 의를 벗어던집니다. 십자가에다가 내려놓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들은 말씀이지만 예수 안에서 나는 죽고 나는 예수 안에서 살았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죽은 내 모습과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는 내 모습을 여러분 본받으십시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사도 바울의 그 본받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간청함이 있느냐면 여러 번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 번 얘기할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고 그렇게 했어요. 누구에게 말하고 있느냐면 불신자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교회 안에 같은 빌립보 교회 안에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이제는
예수님 밖으로 나가서 이제는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다, 십자가와 상관없다, 그들을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의 눈에서 뭐예요?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찾아가고 권면하고 돌이키고 간청하고.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십자가를 외면하고 정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까? 그게 19절에서 그 답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이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한다면 그럴 수가 없는데, 이들은 온통 뭘 생각하냐면 이 땅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천국의 시민권마저 내던져버리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서 눈물로 간청하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면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 유명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다, 천국에 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 천국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해 나가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에게는 주민등록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국을 나가게 되면 대한민국의 여권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내보내면 대한민국에서는 주민등록증에 나는 철원 군민으로 되어 있는 거고, 외국에 나가면 나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그마한 패스포드가 나를 어때요?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을 하고 내가 철원군에 등록을 하고 살면 법을 지켜야 돼요. 그 나라 법을 지켜야 되고, 또 여기서 저도 주민세 냅니다. 목사도 세금을 주민세 내고, 또 목회자로서도 이제는 세금을 내요. 1년에 몇십만 원 이제 세금을 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니까. 그 전까지는 목회자는 세금을 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정부에서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 안 낼 수가 없어요. 다 제 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그러면 얼마를 내라고 해서 이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비록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지만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천국에 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천국의 시민권만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 천국의 시민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천국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의 중심입니다. 먼저 깨달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이 있다. 그러면 그 사실을 분명히 믿고 이왕이면은 사모하자는 거죠. 이 땅의 것을 사모하고 이 땅의 것을 쟁취하고, 그래서 십자가와 원수된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고 정말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면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라고 말하면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 이따가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주기도문을 같이 외웠으면 좋겠는데, 그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곳,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곳, 그리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바로 이곳,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어때요?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두 손 놓고 그리고 기다리자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을 열망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고 참여하자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도 이미 연배가 이제 70이 훨씬 넘으신 분도 계시고, 이미 교회적으로는 은퇴를 하신 분도 계시고, 건강이 약하신 분도 있고, 또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도 있고, 우리는 지금 다양한 30여 명의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오늘 여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나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나는 이런 부분이 약하다. 어쩌면 나는 쓸모가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되질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바꾸시라는 거예요. 생각과 행동을.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나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데에 내가 노력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제가 우리 교회에 1인 1사역 갖기 운동을 하자는 게 여기 있었어요. 나는 이제 은퇴했기 때문에, 나는 70이 넘고 80이 넘어서 이제 나는 할 일이 없다, 그냥 나는 못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꼭 몸으로 와서만 봉사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는 거죠. 그 할 수 있는 일 중에 몸으로 봉사하면 몸으로 봉사하고, 누군가에게 전도할 수도 있고,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한 가지 이상의 사역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 같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십시오.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는 데에 무엇으로 보탬이 될 수 있을까요? 뭘 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번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서로 나누고, 그리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일하고 기다리자.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정말 가만히 앉아서 있지 말고 좀 움직이면서 해보자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또 하나는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 너머에 주님이 재림하시든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불러가시든, 우리는 이 세상 너머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천국이 있다. 우리가 그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소망하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고 모습이 조금 이제 뭐 주름도 잡히고 건강이 약한데 내가 이 모습 갖고 천국을 가느냐, 걱정할 거 없어요. 변화됩니다. 변화된 몸으로 가요. 오늘 2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1절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한 줌에 우리가 장례식을 하고 그리고 화장장에 가서 이제 한 줌에 제가 돼서 나오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요, 우리 성도들의 몸이 한 줌에 제가 돼서 그거로 끝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몸으로 해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만물을 복종시키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의 몸을 주님의 몸처럼 신령한 몸으로 바꾸셔서 변화시킨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의 몸을 낮은 몸이라고 얘기했어요. 낮은 몸이라는 것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비천하다는 거예요. 내 몸이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내 몸이 하찮다는 거예요. 제가 막내를 설명할 때 그랬잖아요. 막내, 하찮은, 그렇게 취급했던, 그런데 그런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죄에 지배당하기 쉽고 질병에서 정말 내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처럼, 여러분, 내 몸이 하찮고 낮고 병들고 외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부활시키시고 변화될 것이다. 천국에 가실 때 여러분의 이 모습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꿔주셔서 변화돼서 천국에 간다.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경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분명히 변화된다고 말씀했어요. 어떤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바꿔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성경에서 변화된 모습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게 있는데, 그게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에요. 이렇게 변화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준 사건인데, 마태복음 17장 2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던 가서 보니까 조금 전까지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변형되사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완전히 변화된 그런 모습. 얼마나 이 모습이 황홀하고 좋았던지, 거기에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니까 초막셋을 지어서, 그래서 여기서 같이 삽시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 그 모습처럼 우리도 변화될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뼈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더라. 아멘.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렇게 계시를 받아서 쓴 이 계시록 속에서도 예수님을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설명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그 재림하시는 날 저와 여러분의 몸도 우리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이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시간을 지금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사랑을 베풀고 헌신하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은 거기 가지 못했어요. 그러면 거기 아직은 가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 가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처럼 좀 살자는 말이죠. 그리스도인답게 좀 살자, 그런 말이에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한숨 짓고 탄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다. 다시 한 번만 제가 더 이미 선포한 말씀이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희망은 내가 바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거.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희망은 그냥 인간적인 것으로 해서 끝나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소망이라는 것은 여기에 인간적인 게 아니에요. 소망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희망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할렐루야. 거기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러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아직은, 천국은 아직 육적인 몸은 가지 않았지만 분명히 우리는 천국에 간다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좀 그리스도인답게 살자. 우리 멋지게 좀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이에요. 여기 보면 아까 18절에서는 눈물로 간청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사랑의 모습을 본다면, 여기 4장 1절 말씀에 보면 정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러분은 나에게 있어서의 자랑이요 기쁨이고 또 면류관이라. 그러면서도 마지막에는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씀으로 이제 권면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그 사랑의 친밀한 표현,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제가 사모하고 사랑을 받는 교인들입니다.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육적으로는 로마 감옥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요. 편지를 쓰면서 누구를 생각하냐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에게 있어서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말씀하면서 여러분 또한, 여러분은 저에게 있어서의 사랑의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저에게 있어서는 자랑이고 면류관이고 기쁨입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오늘날로 목사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우리 철원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목사인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좀 아멘 좀 크게 해주시면 제가 용기를 더 얻어요. 정말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사랑을 제가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나 어디 가서도 뭐예요? 나는 우리 철원제일감리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에게 있어서는 자랑이고 기쁨이고 면류관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바꿔서 한번 설교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전도해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게 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세례를 받고 또 계속해서 후견해서 돌봐줘서 그분이 교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회 장로가 되고 중직이 되고, 여러분 그랬을 때에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같이 오랫동안 같이 보내면서 이런 기쁨이 있어요. 정말 어렸을 때나 아니면 학생 때나 이렇게 해서 세례를 받고 또 집사가 되고, 또 때로는 우리 장로님들도 뭐 그런 분도 계세요. 고장로님은 뭐 저한테 세례 받고 장로가 되셨으니까, 우리 두 분 장로님은 집사였다가 이제 권사가 되시고 장로님이 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해보면 정말 얼마나 기쁨이고 면류관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과 제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그 영혼을 후견하고 아멘 양육하시고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돌봐주고, 이제는 됐으니까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가 아니라 끝까지 정말 그들이 열매 맺어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여러분은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4장 1절만 한 번만 더 보여줘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은 주님과 함께,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입니다.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 안에 내가 있고 하나 된 상태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 오장육부, 내 머리 생각 속에, 내 오장육부 속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게 뭐 오장육부 저 장기까지 다 가서 그게 영양소가 되듯이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어서 그 예수님이 내 생각서부터 저 발끝까지 다 스물스물 다 새겨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곧 뭐가 되느냐,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되고, 예수님의 그 봉사를 해도 예수님처럼 봉사하고 더 친절하고 섬기시고, 정말 그랬으면 이게 주 안에 굳게 선다는 말씀의 해석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육적인 것들은 십자가에다가 완전히 그냥 못 박아 버리시고, 구원의 진리를 가지고 오직 우리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곳에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우리가 바르고 정직하게 공의를 행하는 그런 빛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고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 성도들 어디다 내놔도 당당하게 멋지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며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자랑이 되는 그런 신앙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세상의 피곤함이나 추위나 이런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철원제일 감리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다 같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요 자매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 낮아지고 겸손해서 섬기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친절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도로서 우리가 서로 이끌어 주어서 이 땅에서의 신앙과 삶에 승리가 있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한 자, 외로운 자 하나님 그들과 함께해서 그들도 용기를 얻고,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 가운데 이겨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 육체의 어려움이 있는 자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의 종이 기도합니다.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그리고 성도들이 알게 되면 서로를 중보하며 축복하며 기도해서 하나님 막힌 것들이 뚫려지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강건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